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 3부부터 제 설교를 들으셨는데 또 이렇게 오늘 4시에 또 첫 예배 또 제 설교를 들으시게 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우리 특별히 브릿지교회 우리 멤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한 우리는 알더라,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독수리가 해를 쳐다봐도 그 눈이 멀어지지 않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지만 눈이 오히려 밝아지고 사복음서 중 가장 높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또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 부르고 신앙의 복음서, 그리고 사랑의 복음서로, 그리고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걸으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2장, 오늘 본문 2장에서부터 4장 4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장에서 거론된 이 가나라는 장소에서 시작을 한 이 말씀은 4장 42절에서 또다시 가나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락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성전 정화 사건, 거듭남에 대한 해설, 야곱의 우물물과 그리스도의 생수를 대조한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저는 브릿지 교회의 멤버들이 이전의 모습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영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전 정화 기사 역시 단순하게 표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성전 안에서 희생제사의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신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몸이며 성전인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표적 사건은 세상 앞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요한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된 공동체, 변화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5가지 방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브릿지 교회의 예배가 천국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 혼인잔치는 결혼이라는 기쁨의 잔치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 그 잔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혼례는 예수님이 참석하심으로 이제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천국 파티가 될 것입니다. 끝없는 기쁨과 환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결혼식 주최자의 당황스러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메시아로 대체되어야 하고, 메시아는 풍부하고 좋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것이라는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새 포도주와 헌 부대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바울의 언급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브리지교회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브리지교회의 예배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찬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은 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새 술을 부음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형식과 본질을 조화롭게 만들어 레디컬한 예배로 접목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내 때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이 결혼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행동할 때를 의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는 예배, 하나님의 때에 복음과 사람을 잇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이 때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등장하는 하인들은 포도주가 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술이 취한 사람들에게 술 대신 물을 주어서 속이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면 분명히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성령님은 그 계획을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충직한 종들이 되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며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교회가 됩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물을 보관하기 위한 항아리들이 아닙니다.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유대교 정결을 더해서 씻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진흙 항아리들은 의식법적으로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는 랍비들의 법에 따르면 오염될 수 없었습니다. 각 항아리는 20갤런이 넘는 물을 담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로 변한 물은 대략 120갤런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의 입구이죠. 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물을 붓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 정도에서 그쳤다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그 비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알았다는 표현과 같이 기도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우리는 100일 동안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13 말씀 암송을 하면서 교육자 방에 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브릿지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배로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초월자이시며 자신을 믿고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그것을 전해주시는 전달자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전달자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변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완성하는 변화였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각 성도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이 변화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 풍성히 베풀고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행동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사건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향기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욱 향기가 짙어지고 이전보다 더욱 선한 영향력을 풍성히 발휘하는 브릿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이 에피소드를 요약하면서 기적을 뜻하는 디나미스라는 공간모금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표적이라는 용어인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적이라는 용어는 힘을 강조하고 일반적으로 놀라움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계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 전에는 감추어졌던 어떤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표적들은 단지 힘과 권능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참으로 그의 안에 현존해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브릿지교회의 사역과 모든 활동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브릿지 교회가 천국잔치 같은 예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기도로 채워지는 사역, 변화된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묶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더 약한 사람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현상들을 분명히 체험하며 변화된 존재들로 이 땅을 뒤흔드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